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징조, 당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는 타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성령의 깊은 책망, 또 죄로 인한 비통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했는지,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고 계신지 묻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듭났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만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이들로 넘쳐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복음주의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초자연적인 거듭남을 인간이 만든 방법으로 대체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 아닌 인간의 결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한 인간을 완전히 부수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창조의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미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소망도 없고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도 찾아볼 수 없고 주일 아침 1시간을 제외하면은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쪽짜리 복음에서 완전한 항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단지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 특징 지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회심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가르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들 모두는 다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앞에서 종교적 노풍물, 종교적인 그런 무대나 종교적인 노름을 할 시간은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미움이나 삶의 돌이킴과 변화가 없다면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참된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변화된 삶으로 죄를 미워하고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임을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그의 삶으로 구원에 대한 그런 결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세상 일로 참 붐비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급변하는 세상의 일상적인 삶을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멈춤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휴거가
가까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제 마음을 강렬하게 흔들었고 또 전 세계의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지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남에 대한 부르심이고 또 계시된 꿈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안일한 신앙이나 값싼 믿음, 세상과 타협하여 희색된 복음에 안주할 때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문고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스스로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의 목전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징조와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진리에서 떠나 배도하는 모습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은 영적인 무감각과 깊은 잠에 빠져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노름을 할 시간은 끝나버렸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머뭇거릴 그런 시간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절박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있고 자신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때란 말입니다. 최근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이 열리고 들리는 음성으로 꿈을 통해 휴거가 임박했음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거에 대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6장에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휴거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위험성과 교회 안의 속임수는 회개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미혹에 무감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와 준비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와 같이 너무도 유사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며 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홍수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줄기차게 증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회개로 부르십니다.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선지자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후회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삶의 변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일어날 임박한 일이고 준비된 자들의 들림을 받는 사건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남겨지게 될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교회 안에 퍼져있는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가르침이라고 세상과 타협한 희석되고 본질을 왜곡한 설교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된 복음은 죄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휴거를 준비시키지도 전혀 그런
휴거를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거짓된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은 준비되어 휴거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 없이는 누구도 휴거의 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들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를 위한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거듭난 자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와 죄와 회개와 심판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항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성도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을 낳는 참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복음이어야 되고 죄를 덮어주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감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분께 항복해야 될 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거룩한 삶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이런 거룩함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게 거듭났다는 실질적인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휴거를 위해서 준비되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삶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이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지 더 나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자인가 하는 문제이죠. 그러나 거룩함은 인간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삶이며 죄에서 분리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의 무게를 반드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을 때 돌아서고 회개하고 다시 정결함을 구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회개와 돌이킴은 거룩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정당하지 않고 죄와 단절된 진지한 삶을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열천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노력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과 거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점검해야 될 그런 위험한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는 교회 안에 미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이 바로 미혹입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박해나 핍박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는 박해나 핍박, 권력으로부터는 박해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릇된 가르침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들만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휴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스승을 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미혹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거짓처럼 보이지 않고 경건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의 말씀까지 인용하며 부드러운 말과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영적인 분위기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영적 분별력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의 빛 안에서 판단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구별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흔들림 없이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말씀을 걸러내고 선한 것을 붙들고 끝까지 진리 안에 가는 자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휴거가 일어날 그런 바로 그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경고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1시간 뒤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충분히 즐기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밤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분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이 혼란한 세상에서 붙들어주는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연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소망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등불을 준비하는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휴거의 징조들은 모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자연 환경과 하늘도 곧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선포하고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믿음을 오락거리로 삼지 말아야 하며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할 그런 시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